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참고하시고요. 여러분의 성경을 잘 펴놓다가 같이 말씀을 읽을 때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운물 곁에 앉았더라.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좌우의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우리는 지난주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등극을 하고 더 왕조가 등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은 더욱 강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산파들을 통해서 은혜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2장은요, 우리가 잘못 성경을 보다 보면 모세가 중심이 되는 모세 위인전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서 우리가 조금 더 높이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을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나누면 2장 24절을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2장 2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의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특별히 25절에 보면 또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기억하고 또 우리와 맺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셨다, 언약을 지키셨다는 것이 결론이에요. 그럼 우리의 질문은 그 언약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떤 약속을 하셨기에 그 약속 때문에 이 백성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산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여셨느냐라는 거죠. 자, 여러분, 창세기 12장으로 넘어가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조금씩 나눠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의 배경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는 장면이에요.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람 때 하나님 불렀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너는 가면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거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그랬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라 할 때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자, 또 하나 볼게요. 그러면 그 다음 나오는 이삭에게는요, 하나님이 22장 17절에 가면 1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여러분 여호와 이레 아시죠? 하나님이 이삭 바치라고 했잖아요. 100세 때. 그리고 하나님이 바치려고 그냥 이삭을 다 꽁꽁 묶어가지고 정말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삭을 살려낸 직후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2장 17절 시작. 내가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복을 주고 번성하게 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너희 후손들을 내가 이렇게 복을 줄 거야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삭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봅시다.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이삭에게 26장 3절과 4절에 보면 복을 주고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 밑에 구절 잘 보세요. 아브라함과 맹세한 것을 이루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비슷하죠? 똑같은 말씀을 하죠. 아브라함에게도 약속,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약속을 해요. 그러면 이 약속이 그 다음 때에 야곱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볼까요? 28장 13절과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을 처음 만났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너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야. 땅의 티끌같이 퍼져나갈 거며 너도 복을 받으리라.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었어요. 약속의 근원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출애굽에 대한 약속도 하나님이 하세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아브라함의 약속 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 안에 출애굽기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조금 더 확실하게 더 이 출애굽에 가까운 시대에 있었던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창세기 46장 3절과 4절에 보면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제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함께 애굽으로 갈게. 그리고 갔다가 이제 다시 올라오게 할 거야. 내 눈은 너는 너의 죽음을 요셉이 너의 눈을 감겨줄 거다. 내 민족에 대한 약속은 내가 어기지 않고 계속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셨다, 언약을 지키신다라고 하나님은 언제부터예요? 이미 아브라함부터 이삭과 야곱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 출애굽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오늘 본문의 2장 24절에 나오는 기억하사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단어네요. 이 자카르라는 단어는 마음에 두다, 생각하다, 잊지 않다,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잊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두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과 함께 약속하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이 출애굽기 속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장면이에요. 잠시 이렇게 상황극 하듯이 쇼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약속에 근거한 계획으로 이제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려고, 왕조가 바뀌었지만, 너희들이 더 고욕을 당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더 노역이 심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은 절대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는 자들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이라는 걸 붙들고 사는 자들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건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약속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쇼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황극 연출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어요. 오늘 2025년에 하나님이 10월에 우리 가운데 있어질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우리를 여기에 앉혀 놓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계획 속에 우리들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끌고 가시기 위해 우리를 여기에 두시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있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가, 고성중앙교회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거죠. 한 주간 여러분 어떠셨어요? 계속 비가 내렸어요. 우리나라가 이럴 때도 있나? 저는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비가 계속 오는 거는 처음이라고요. 강릉 때 비를 너무 많이 기도해가지고 아직도 비가 내리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한치의 오차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비가 와서 농작물이 좀 많이 어려워졌다는 사실은 좀 들었습니다. 좀 적당하게 와야 되는데 너무 많이 와서. 여러분, 그 비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기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준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오늘 말씀에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2장 1절에 가면 하나님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냥 이건요, 결혼하는 얘기한 게 아니에요. 레위가 어떤 족속입니까? 어떤 지파입니까? 하나님이 구별한 지파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예배자로 세운 구별된 백성의 하나님의 예비한 자들은 레위 자손들 가운데, 하나님이 구별된 자손들 가운데 이 가정을 꾸리게 합니다. 아버지는 아브라함이고요, 어머니는 요게벳입니다. 여러분, 이 레위 가족에 구별했던 한 사람이 레위 여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깁니다. 2장 2절에 보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여러분, 아이 낳으실 분 있으시면 이 구절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잘생긴 것을 보고. 그런데 이 구절이요, 제가 살펴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뭐 잘생겼다는 표현하니까 남자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원어로 보면 예쁘다는 표현도 있고요, 그리고 너무 잘생겼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원어의 말씀 속에서 또 깨닫게 되는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메시지 성경에서 굉장히 잘 번역을 했어요. 이 아이를 보니 특별한 아이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특별한 아이. 원어 성경에서도 토부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그 다음 뭐예요? 좋았더라. 이게 토부거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물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볼 때 내 자식이 안 이쁜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 여러분 뛰어나고 너무 좋고 잘생겼고 특별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해야 될 자녀이기 때문에. 겉모습이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자녀를 향한 특별함으로 바라봐요. 하나님이 특별한 마음들을, 특별한 뜻을 그 안에 줍니다. 그런데 상황은 어떻습니까? 3절과 4절에 보니까 아이를 죽여야 돼요. 아이를 나일강에 버려야 됩니다. 갈대상자에 엮어서 이 아이를 떠나보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누이를 붙여서 어떻게 이 아이가 되고 있는지를 보라고 엄마가 시킬 만큼 이 아이에 대한 엄마의 관심이, 부모의 관심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이는 떠나보낸다는 얘기는 나일강에 버리는 겁니다. 생명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도록 버리는 겁니다. 누가 봐도 여러분 나일강에 버리라고 했으니까 그 버린 아이는 다 죽음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어머니는, 그 가족은 갈대상자에 아이를 엮어서 혹시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까 그 갈대상자에 엮어 아이를 그 안에 넣고 나일강에 띄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첫 아이가 태어나고요, 그 아이가 자라서 여러분 처음 어린이집을 갈 때 생각이 나십니까? 처음 학교를 갈 때 생각이 나십니까? 우리 딸은 학교를 처음에 1학년 들어가는데요, 친구하고 같이 이제 입학을 하는데 룰루랄라고 잘 들어가더라고요. 아빠는 뒤에서 처음 학교 가는 게 감격스러워가지고 어떻게 하지? 제 학교는 제대로 갈 수 있을까? 이러는데 얘는 친구 손잡고 잘 들어가요. 근데 그게 부모 마음이거든요. 조금 있다가 여러분 이제 조금 아이가 크면요, 수능을 칩니다. 시험을 치는 그 아이의 뒷모습을 보면 부모의 마음이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어쩌면 12년 동안 공부했던 그 아이가 한 번에 시험을 치는 그 순간에 자녀를 보는 부모의 마음은 다를 겁니다. 군입대하는 자녀들이 계십니까? 그 자녀를 군입대하는 가운데서 마지막 경례를 받고 돌아서는 부모의 마음이 어떠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직 저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결혼을 하는 자녀를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자녀는 돌아올 수 있잖아요. 볼 수 있잖아요. 결혼식 끝나고 볼 수 있고요, 학교 갔다 오면 볼 수 있고요, 수능 치고 오면 볼 수 있고요, 군대는 제대하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볼 수 없어요. 떠나보내야 돼요. 예측 불가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하시는지를 우리는 6절부터 10절까지에서 봐요. 거기에 등장하는 여인이 바로의 딸이에요. 바로가 누굽니까? 애굽 이집트의 왕의 칭호라고 그랬잖아요. 바로의 딸이 거기에 목욕을 하러 나왔던, 씻으러 나왔던 그 여인이 오늘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그걸 따라갔던 누이로 말미암아 엄마의 젖을 먹는 유모를 찾게 되고, 그리고 그 유모가 자기 어머니가 되는 거죠. 근데 놀랍게요, 하나님은 여기서 죽을 뻔한 인생에서 하나님이 우연을 가장한, 어쩌면 우연히 같은 느낌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장면이 오늘 이 여인에서 나타나요. 자, 한번 PPT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여인이 누구냐면 다음 그림으로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여러분 이 그림 속에 투모세 1세가 있죠. 그 밑에 보면 하셉투트라고 되어 있어요. 하첵투스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여인이요, 당시에 여러분 그 위에 보면 투스모스 2세가 있어요. 부부입니다. 근데 여러분 옆에 보면 제가 동그라미로 적혀놨죠. 여러분 투모세 3세에 섭정하는 엄마가 하첵투스트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요, 지금 누구를 양자로 데리고 왔냐면 모세를 양자로 데리고 왔어요. 최고의 권력자의 부인일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지금 좌지우지하는 여러분, 그 여인의 양자로 하나님이 모세를 딱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요? 이게 럭키한 걸일까요? 하나님이 이 일을 작정하지 않으셨으면 모세는 여러분 어쩌면 그 나일강에서 죽음을 당할 수도 있어요. 버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인을 통해 한 레위 가정에서 죽음을 앞둔 아들에게 있었던 이 모세를 왕궁의 아들로 하나님이 옮기시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소망은 어쩌면 우리의 삶이 갈대상자일 수 있습니다. 삶과 죽음 사이에, 어쩌면 낙심과 절망의 사이에 우리에게 소망이 없이 나일강에 떠내려가는지 몰라도 여러분, 약속은 변함없어서 그 약속을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상황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고 다시 붙드시고 다시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도의 소망인 거예요.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성도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아멘.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오늘 찬양한 것처럼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의 소망이 여러분 세상의 사람에게 있다면 무너질 거예요. 세상의 환경이 있다면 무너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들을 여러분 나일강에서 건져내서 왕궁의 아들로 바뀌는 것처럼 우리를 여러분 이 땅에서 절망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할지라도 성도는 하나님이 그곳에서 구원의 길을 내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모세 얼마나 기대가 되는 모세입니까? 그런데 오늘 놀라운 반전은요, 2장에서 이 반전이 놀랍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 가지를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11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사건의 연료가 됩니다. 11절 말씀을 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의 말씀에 가면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 여기 이 구절을 주목하셔야 돼요. 한 번은 누구에게 나가서? 이게 희한한 구절 아니에요? 모세는 지금 신분이 뭡니까? 왕자입니다. 물론 어릴 때 엄마의 젖을 먹고 자랐어요. 그런데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누구를?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자, 여러분, 모세 오경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지금 이 구절을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썼어요. 모세가 이 구절을 쓰면서 자기 형제라고 썼어요. 자기가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내 형제는 히브리라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는 자기 형제를 돕고자 여러분 애굽 사람을 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기의 신분은 자기 형제와 함께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13절과 14절에 가면 두 히브리 사람이 싸우는데 거기에 여러분 이야기를 하다가 자신의 살인이 발각되고 결국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모세가 나쁜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나쁜 의도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의 사건의 연루됨으로 말미암아 그는 히브리 사람에게도 애굽 사람에게도 버림받은 사람이 되고 도망자가 되고 살인자가 되고 그리고 그는 결국 미디안으로 쫓겨가는 신세가 되었어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비슷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미디안이라는 광야로 우리를 몰아넣을 때가 있어요. 왜 그렇는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생각지 못하는 우리의 질병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애매한 관계가 형성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갈등의 골이 깊어져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갈 때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사건들이나 그런 고통의 순간들을 우리가 맞이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광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세요. 쫓겨가잖아요. 지금 왕자인데
뭔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라는 왕자가 히브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걸 기대하고 있는데, 그는 40세가 될 때에 쫓겨가서 40년을 인생의 광야에서 이름 없이 살아갑니다. 아무도 그를 왕자로 여기지 않습니다. 40년이 지나 왕이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분은 오로지 살인자였고 도망자였고 돌아오지 못하는 한 사람, 그냥 그 미디안에서 살면 되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광야의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딸들에게 물을 길어주는 일로 말미암아 그가 환대를 받습니다. 르우엘의 과정. 그리고 르우엘이 우리와 함께 살자고 하면서 그것을 허락하니까 그의 아내 십보라를 아내로 줍니다.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떨어졌지만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시는 환대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큰 언약과 약속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역사에 모세가 하나 없어진 게 아니라 그 모세가 역사 안에 하나님이 정말, 사람들은 다 감추고 있는데 다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그곳에서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세우고 하나님의 약속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걸 봅니다. 자, 23절 한번 볼까요? 본문의 말씀 23절에 보니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의 말씀 23절. 성경을 보셔서 읽어도 좋고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2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타국에서 계기됐던 모세, 광야에서 아무런 상관없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과 아픔과는 상관없는 40년의 인생을 살았던 모세를 향한, 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여기에 나타나. 부르짖는 자들이, 하나님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하나님이 상달되니까요, 24절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25절에 돌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3장에 나타나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약속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얼마 전에 한국이 브라질이라는 나라와 축구 경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참패를 하면 꼭 나오는 스코어가 있습니다. 5대0. 5대0이라는 스코어는 우리나라에 참 부끄러운 골입니다. 근데 그 부끄러운 5대0을 하고 난 후에 이영표 씨라고 하는 해설위원이, 우리 예전에 월드컵, 우리나라 2002년 월드컵의 선수였죠. 그 이영표 해설위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경기에서 배운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경기를 할 때마다, 우리는 강팀을 만날 때마다 늘 배우는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약속이 없으면 두려움에 휩싸여 살아갑니다. 세상이 강하기 때문에. 세상에 여러분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강하게 달려들 때 우리는 두려움으로 자꾸만 뒷걸음질 치고 뭔가 해보지도 못하고 계속 우리는 절망과 계속 어두움과 계속 여러분 우리가 실패와 좌절 가운데 넘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밟혀도, 아무리 강한 힘으로 우리에게 몰려와도, 아무리 우리가 부족해도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면 그 두려움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한 영상을 봤습니다. 개미 집에 낙타거미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낙타거미가 개미 집에 침투한 거예요. 1대1로 붙으니까요, 낙타거미 앞에가 굉장히 날카로운 칼로 돼 있어가지고요, 칼처럼 돼 있어서 전부 다 개미들이 두 조각이 나버려요. 붙었다 하면 두 조각이에요. 그런데 이 개미 집을요, 끝까지 이 개미들이
죽으면 또 묻고 죽으면 또 묻고 죽으면 또 묻고 계속 개미집 앞에서 사람 그 개미가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을 지키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계속 여러분 몇 마리가 죽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개미집 앞에 있는 낙타 거미를 못 들어오기 위해서 그들은 계속 여러분 부딪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어쩌면 그럴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존재합니다. 강철처럼 강한 이집트 왕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아들을 나일강에 기약 없이 떠나 보내야 되는 부모님의 마음들, 거대한 여러분 이런 그 이집트 왕국 앞에 이제 한 사람의 기대했던 모세가 미디안으로 쫓겨가는 현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가운데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약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과정임을, 긴 순례길에서 표지판을 보는 것처럼 우리는 어쩌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이루어질 약속을 바라보며 그 표지판만을 바라보고 말씀이라는 내비게이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약속의 변치 않음을 믿으십시오. 반드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분이 우리들을 다시 살리실 거고 다시 일으켜 주실 거고 다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아까 불렀던 그 찬양을 함께 다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주님의 약속까지도 우리가 다 잊어버리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하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찬송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